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8편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훌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봐주시고요. 저를 좀 봐주시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어제까지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크루즈 여행을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다친 분 없이 아픈 분 없이 이렇게 잘 다녀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과 인자들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 또 인자들은 아마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말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또 공동체가 바로 서고 또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 앞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있었고 또
정당하고 올바른 어떤 법 집행이나 바른 판결보다는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과 판결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 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고문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크루즈 갔다 와서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총기 불법 소지로 기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역시 미국이 대단하구나. 대통령 아들도 잘못된 게 있다면 바른 법 집행을 통해서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실행하는구나. 당연한 거죠.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바른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이 성숙한 나라고 올바른 나라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는데 가만 놔두고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는데 가만 봐주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 인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범된 모습과 바른 행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하는 거는 성도님들에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하는데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안 하는데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말씀 봅시다. 만약에 목사가 안 하면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크루즈 가서도 저는 다 이미 갔다 온 데고 또 저는 봉사하러 갔기 때문에 평소 루틴대로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 준비도 하고 하면서 성경 필사도 했습니다. 성경 필사도 앉아서 꾸준히 했는데 제가 한다고 성도님들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해야죠. 창세기 제가 한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제가 마땅히 해야지. 내가 힘들다고 나는 하기 싫다고 나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고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외고 당신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악한 자들, 이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데 3절 이하에부터 나오는데 그들은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거짓을 말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폭력, 폭언, 거짓말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폭언, 거짓말, 폭력, 악을 행하는 그 어떤 마음가짐, 미워하는 그 어떤 마음가짐도
악인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언어 하나가 이게 악인의 언어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의 언어 하나, 나의 거짓말 하나가 악인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악인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고 악인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악인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 하면 과거에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난받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대표 모습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그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자행을 했고 그것이 악인의 언어인지도 모르고 폭언을 이야기했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대단히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가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님 되시고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하면 사기꾼, 장로하면 사기꾼.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말씀 그대로 악한 행동으로 악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살아와서. 이 성경에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뱀의 독, 독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성도라 할지라도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뱀의 자녀의 모습, 독사의 자녀의 모습으로. 신약시대 때도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겉과 속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성경은 능통하지만 행동은 아주 이중적이고 아주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특히나 통치자들 또 인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난주 그 마가복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다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해서 죽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의붓 딸이 춤을 추고 자신을 기쁘게 했는데 딸에게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거기 앉은 사람들의 이목도 있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변경할 수 없어서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의붓 딸에게 갖다 주는 이 대단히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봤는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독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독사보다 더한 사람이죠. 독사보다 더한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통치자들이나 혹은 인자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면, 명백하게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주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막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외배를 가는데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런 거 갖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죄악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세상에 목회자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개 중에는 몇몇 목회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목회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그 길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잘못됐거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잘못됐거든.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님은요, 그런 사람은 정말 박수 쳐줘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세습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 속에 권력이 있고 그 속에 돈이 있으니까 그걸 세습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럴 때는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런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 밑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법에 걸리고 구속되고 이런 문제, 돈 관련 문제, 혹은 이성 문제, 이런 어떤 죄악된 문제에 연루됐다면 이야기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른 모습이고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꺾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심판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꺾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 죄악이 도를 넘어서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자꾸 하나님의 법이 퇴색되어져 가고 인간 존중이 하나님 법보다 위에 서가고 있는 이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를 꺾어버리고 영리로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본주의로 만드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교회 안에 은혜로운 직분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악된 언어와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행동은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행여나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언어처럼 예수님의 행동처럼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범은 한인교회가 성도의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침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밖을 떠나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이 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